네, 우리 오늘 김경배 장로님이 기도를 되게 길게 하셨어요. 제 시간을 이렇게 체크하지 않았는데요. 이때까지 우리 교회 생기고 김 장로님 자신이 한 기도 가운데 가장 긴 기도 하셨어요. 기도 길게 해서 나쁘다, 좋다 그런 말이 아니라 기도를 이렇게 길게 하셨는데 그 말은 여기 장로님이 기도를 이렇게 믿음 있게 또 자신 있게 확신 가지고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도 설교를 좀 길게 오래 하고 싶어요. 근데 교회 형편상 여러분들도 오후에 우리 스케줄도 있고 또 예배 시간은 딱 1시간 내에 예배 끝나는 게 교회의 규례 또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시간 내에 예배 끝내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로 제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부탁드릴 게 있다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모든 예배는 여러분들이 올인해야 돼요. 그 말은요, 신경 써서 정성 다해서 불러야 돼요. 오늘도 135장 찬양 불렀는데요, 그 말씀이 제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제가 먼저 찬양의 은혜 받아야 여러분들에게 드려요.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거니시는데요, 그것을 미처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찬양에 올인하면서 찬양의 마음 중심을 드리고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그 다시금 새롭게 나에게 느껴지게 은혜가 돼요. 그렇지. 주님께서 제자들을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던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아멘? 다른 데는 기도 아멘 잘, 설교할 때는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나를 품에 안으셨지. 아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품에 안으사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셨네. 어저께나 어린이나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다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었는데,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아멘? 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안으시고 사랑했던 것 같이 나를 안으시고 사랑하셨네. 오늘 찬양 부르다 보니까 그 느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 부를 때 굉장히 저는 감사했고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 나올 뻔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목사가 될 때까지 오게 하셨지만 제자들을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신 주님께서 고성도 목사도 제자인데 안으셨고 사랑하셨겠지. 아멘? 열흘 속으로 그 예수님의 찬양으로 나도 안으시고 나도 사랑해 주셨지.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야. 내가 영적인 감각이 너무나 없었어. 그래서 감격스럽게 불러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과거 시대에는 오늘과 같이 전기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고 성막과 지성소 안에 불을 킬 때 어떻게 해요? 감람나무를 열매를 짜서 그 기름으로 불을 지폈어요. 옛날에 호롱불을 해서 우리가 등유를 해서 불을 켰던 시대와 같이 감람나무 유인데 오늘 보면 순전한 것, 아주 깨끗한 순전한 깨끗한 감람나무 유 기름 가지고 성전에 불을 켜되 성전 안에도 끄지 말고 성전 밖에도 끄지 말고 제사장들이 불을 항상 성전에 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줬어요. 오늘 그 제가 설교 말씀을 제단에 불을 끄지 마라 하는 제목이에요. 신년 제단에 붙는 이 붙여진 빛의 불을, 밝혀진 불을 끄지 마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말씀의 불을 끄지 마라. 빛을 끄지 마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비치는 여호와의 영광된 빛, 말씀의 빛,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을 끄지 마라. 항상 켜놓자.
강조하기 위해서 끄지 마라. 설교 제목이죠. 빛을 항상 비추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개인, 우리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 땅의 교회에 시급성이 있다면 복음이 있는데 복음의 능력과 흐름 속에 교회들이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뭐예요? 교회가 시급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일을 교회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재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구원의 길만은 말하고 전하고 이 지역과 민족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재단의 불을 끄지 아니하는 신현재단이 될 수 있기를 원해서 오직 구원의 길만을 말하는 교회,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재단의 불을 끄지 아니하는 재단,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 광야의 삶을 살 때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예배드리는 성전, 성막에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을 돌아가기 전까지도 일주일 동안, 우리 장로님들 일주일 동안에 지난주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준비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되게, 재단에 불을 끄지 말아야 되겠다.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불을 끄지 말아야 되겠다. 내 가정과 내 가문에 이 말씀의 능력에 불을 끄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는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불을 끄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24시간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하십니다. 근데 또 다른 상황이 있어요. 사단도 24시간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하지만 재단의 불만 끄지 않은 비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24시간 기도하기 때문에 24시간 사단에선 꺾이고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24시간 불을 켠다고 하면은 불을 밝히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불을 켜고 불을 밝히는 길이 될까? 여러분들이 문제나 사건 앞에서 오늘 장면 다 기도했어요. 지난주에 설계 메시지 맞춰서요. 여러분 문제나 사건, 어려운 길이 생길 때에 그 길을 피해야 되느냐? 그 길 안에 서 있으라고 그랬죠. 그 길 안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뭘 붙잡고요? 언약을 붙잡고요.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이 제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 앞에서 뭘 택해야 되느냐? 믿음을 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판단과 선택을 해야 될 때도 문제와 갈등 또는 어떻게 해요? 불신앙이 우리에게 온데든지 어려움이 올 때에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길을 선택하되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24시간 재단의 불을 끄지 아니하는 길 또는 방법인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적으로 내가 말씀 한 가지 드린다면은요, 돈에 한이 맺힌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돈을 모으려고 굉장히 노력할 거예요. 오늘 교회에 시급한 것이 뭐냐? 복음의 흐름 속에, 복음의 능력 속에 교회들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장화 교회 안팎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에 한이 맺힌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돈에 한이 맺힌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오직 복음만 전할 거예요. 오늘 찬양도 마찬가지죠. 이 땅이 12가지 사건 속에서 이 땅이 다 죽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요, 아까 영접기도 찬양했잖아요. 영접기도를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에 한이 있다면은요, 복음에 한이 맺힌 사람이라면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힘이 넘치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24시간 제단의 불을 끄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개인 또한 가정으로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을 24시간 살아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또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단의 불을 끄지 아니하는 제단이 된다면은요, 복음의 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오직 우리 교회는 구원의 길만 말하고 구원의 길만 선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요, 우리 교회의 여러분의 가정의 지역의 주변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 알고요, 그러므로 나아가서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부흥하게 될 줄 믿으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 목적과 동기가 있다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없어요. 교회가 오직 부흥할 수 있는 방법, 길은 복음의 한을 맺힌 여러분들이 될 때에, 복음의 한을 가지고 현장에서 24시간 말씀의 능력을 소멸치 아니하도록 말씀의 불을 켜고 있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있다면은요, 반드시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교회 탓도 아니요, 목회자 탓도 아니요,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 복음 있는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복음의 한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목회자가 복음의 한이 있느냐 없느냐, 중직자의 성도들이 복음의 한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 따라서 앞으로 이 재단에 어떻게 해요? 부흥과 살리는 역사,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여러분 후대들까지 살아나고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느냐 없게 되느냐, 거기에 길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론의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이렇게 24시간 불을 끄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우리가 제단의 불을 끄지 아니고 내 믿음의 생활에 불을 끄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18편의 1절에 있는 말대로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돼요. 제가 이전에요, 복음 알고요, 신학교 또는 저한대학교 강사로 이렇게 많이 나갈 때요, 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간증하는 사람이다. 내 지혜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등에 간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면서요, 실제로 99% 1% 마음 중심이니까요, 간증하지 못했어요.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달했어요. 어제 제가 태권도 선교회 1박 2일 동안 저녁 6시 돼서 집에 들어왔는데요,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게 대화하는 가운데 다른 목사님도 저한테 그렇게 말 한마디 했고요, 앞으로 제가 어디 서서 말씀을 전하거나 포럼할 기회가 있다면 내가 교회 사는 사역의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간증자로, 우리 고 목사님이 이렇게 서실 거인데 제가 웃기지 마세요, 안 그러고요, 사실 그럴 거니까 제가 믿음에서 아멘 안 했지만은요, 제가 그런 확신 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앞으로 내가 구스런 15나라를 가든지 간에 재단에 있든지 우리 노회에서 내가 어떠한 내가 자리에 서든지 간에 등해요,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증거를 가지고, 또는 아직 그 정원하는 시점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내가 확인하는 그 믿음을 내가 전하는 증인,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겠다. 그러한 제가 그러한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에 제단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의 불을 끄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불을 끄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은 물러가죠. 그렇죠? 사단은 피하면 안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야 돼요. 아멘? 어떻게 되져가느냐? 제단의 불을 끄지 아니하면 사단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게 될 줄 믿으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제단의 불을 끄지 아니함으로 불을 켜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기뻐지며 우리의 삶의 생명과 능력이 넘치게 될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제단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등불을 밝혀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이 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빛의 시작이에요. 빛을 비칠 수 있는 길, 방법의 시작이에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은요, 이거 뒤에 제단에 불을 꺼지 아니하는 그 일이 되는 것이고요. 내 영혼의, 내 삶의 빛이 밝혀지는 그런 일이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생명이죠. 그리스도가 뭐지요? 빛이죠.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그리스도가 뭡니까? 빛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세 가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첫 번째는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셨죠.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또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재앙을 다 용서하신 참 제사장 되시죠. 지옥과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삼절기 걸었는데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죠. 오순절 7절은요, 그리스도께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능력이죠. 초막절, 수장절이기도 하고 추수감사절기로 하는데 그날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절기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언약의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고 깨닫고 내 삶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기억하고 언약의 말씀으로 확실히 붙잡게 되게, 복음으로만 잊지 말고요, 복음으로만 붙잡지 말고요, 그 어떻게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흐를 수 있도록, 나에게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되면요, 터져서 의석이 밖으로 나가게 되죠. 맛있는 거에 잔뜩 먹는다고 해서요 다 입에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잔뜩 한 입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생수 팩에다 담는데요, 좋은 생수도 계속 담을 수 없어요. 담으면 어떻게 해요? 꽉 차면 흘러나가게 돼요. 여러분들 속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돼요. 채워져서 돼요.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어도 돼요. 충만해지게 돼요. 밖으로 흘러내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끔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빛으로 비춰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스도로서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라, 빛의 시작을 가지고 늘 그리스도를 누리라 그랬는데 뭐예요? 세 가지 문제 해결, 세절기의 축복, 그 모든 것의 답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오직 그리스도면 다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다면요, 승리할 수밖에 없겠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 땅에 있는 환난 중에 가장 큰 환난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가 한 말씀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정 그랬습니다. 가장 큰 환난이 교회의 거룩한 제단에 되게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볼 때에 환난 중에 환난이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하의 21절 말씀 보니까요. 그때는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 창세에도 없었고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없었고 이렇게 그런 볼 수 없는 환난은 되게요. 후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큰 환난이 이 땅에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복음의 시급성을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은요, 교회에는 뒤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의 세력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환난이에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알 수 없는 그런 큰 환난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15절 말씀은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이에요. 다니엘 선지자가 수천 전에 예언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항상 누릴 수 있는, 빛의 시작을 시작할 수 있는, 빛이 비치는 그런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항상 누릴 수 있는 신년제단의 모든 군속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증거돼야 끝이, 세상 끝까지 증거돼야 끝이 오는데,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거룩한, 이 땅에 가장 거룩한 것이 여호와의 전이죠. 거룩한 주의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 땅에 이전에도 볼 수 없고 이후에도 볼 수 없는 큰 환난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환난을 막고 위기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길,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에 나타나는 흐름이 이지예요.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역사의 흐름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가 있는 현장에 빛으로 나타날 때에 한 사람 한 생명이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또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빛으로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주위에 많은 빛이 비치게 되는 영향력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내가 있는 곳에 복음의 흐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 가진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누린다면은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복음의 흐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22장 2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제가 몇 주간 동안 교회에서 여러 남성계와 여전도회 또 모든 사역자가 항상 증거했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서고 천원자 앞에 서지 아니한데, 교회의 위기 속에서, 이 세상의 위기와 환난 속에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며 그러한 사람이 왕 앞에 섰는데 그 왕이 누군가?
생각을 많이 했죠.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입니다. 애굽을 살렸던 요셉,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빛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있는 곳에 그 언약의 빛의 흐름을 그 지역에 나타냈을 때 어떻게 해요? 요셉이 누구 앞에 섰죠? 바로왕 앞에 섰어요. 자기의 능숙한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죠? 가정에서 위기, 어려움,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보디발 장중에서 위기, 감옥소에서 시련 당했지만 어떻게 해요? 있는 현장에서 복음의 역사의 흐름을 나타내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환관장들이 감옥에 나간 다음에 바로왕에게 위기가 왔을 때에 요셉을 소개했죠. 요셉은 자기 일에 능숙했어요. 어떤 일에? 그리스도를 누렸던 그 일에 능숙한 자예요. 복음의 흐름과 능력을 자기 사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했던, 보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임금 앞에 섰죠. 왕 앞에 서서 이 꿈을 왕에게 말하는 사람은 나지만 이 꿈을 알게 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셉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으로서 왕 앞에, 전 세계 앞에 선포했다는 사실이죠. 아멘. 여러분 제단의 등불을, 불을 끄지 마시고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의 불을 끄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보니까 모세죠.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제사장들의 유사들에게, 백성들에게 깨달아 알아질 수 있도록, 체질화될 수 있도록,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말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각인시킨 다음에 백성을 끌고 나가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내 백성을 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기고 살 길 되는 길에 나가서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그러면 모세가 오늘 장로님 기도와 같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처음부터 자기 일에 능숙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명령했지만 그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은 알았지만은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했어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되지 못했어요. 삶의 현장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에게 성령이신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축복받은 사실.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바로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주세요. 이렇게 요셉과 모세와 같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기 일에 능숙한 자들이 신년재단의 성령으로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또 놀랐어요. 신약에도 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려 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아나니아 주의 종을 만나서 현장에서 팀 사역을 받았어요. 그 팀 사역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에요. 그거밖엔 교회가 가질 것이 없고 교회가 말할 것이 없고 교회가 전할 것이 없다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받은 다음에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결론 내리고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렸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의 모든 것 대신에 복음의 흐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 안 해도 되겠죠.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누구 앞에 서야 되겠고? 몰라요. 누구 앞에 서야 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가이사는 그 당시
세상을 흔들는 왕이죠. 가이사와 같이 또는 바로 왕 같은 그러한 왕 앞에서 설 수 있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복음 앞에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목요일날에 갈 때 정해놓은 강단 메시지는 성전에 불을 끄지 말라지만은 내용은 이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잠깐 메시지를 듣는 동안에 제 머리가 많이 지질이 나고 어떻게 해요? 많이 움직였어요. 아니구나. 그래, 메시지 방향을 다르게 잡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성경 암송하게 하셨고 암송한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나의 삶이 충격에 빠져 살게 하셨으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메시지를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언 22장 29절 말씀. 바울아,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 내가 가야 앞에 서리라. 그 음성이 우리 신영교회 사역자들, 전도자인 우리 모든 성도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 앞에 서야 하리라. 어떠한 능력 있는 세력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능숙한 것이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누릴 수 있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빽빽하게 써와서 저 눈에 지금 안 보이는데요. 오늘 장로님이 언약의 여정 속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에스겔서 세 번째는 33장 26절 말씀입니다. 또한 어떻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것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기 속에서도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새 영 내 속에 두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새 마음을 우리 속에 두되 그랬거든요. 왜요? 우리 육신에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깊이 생각해 봤어요.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신영교회 전 성도들이 에스겔서 36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 응답의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교회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요, 지난주에 다 말씀하신 말씀 내용입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 말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고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대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대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대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저 속에 있는 계신 거예요. 성전 삼으셨대요. 성전 삼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해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성전 삼으셨고 성전 삼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대요. 그게 나와 함께 계시대요. 이 사실이 믿어지고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에스겔 33장 26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기네 능숙한 자가 되어서 왕 앞에 서지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공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 자리에 앉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러분 각자가 될 신인교회 성도들 각자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베드로가 한 고백 기억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하기는 안 했는데 전 선생님 하실 줄 믿는데요.
우리 병권사님, 지권사님, 연세 드신 분들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5초 메시지만 하세요. 다예요. 주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시여. 삼직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주는 살아계셔요. 오늘 여러분의 선포되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러분이 바로 마음의 중심에서 올인된 마음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여요. 역사되어진다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랬잖아요. 더 나가서 얘기할 필요, 자위에 어떤 날쌘 건물에다 예리하고 사건 해결하지 못할 게 뭐 있고 사탄에서 끊어버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게 5초 메시지가 구원의 길 메시지 되는 이유 간단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삼직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아들이시나이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목사님 그만하면 돼요? 되죠.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다면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면서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복음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고백하는데요. 지권사님이 고백하시고요. 병권사님이 고백하시고요. 보건사님이 고백하시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의 엑기스 가운데 엑기스만 말하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어내면서요.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게 구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면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요. 여러분들이 믿으면요. 그러면요, 왜 항상 구원의 길 그려야 되느냐, 그런 생각장을 하고, 뭐 제가 막 설교 안 해도 돼요. 시간이 흐르면 다 해결되는데, 그래도 이왕 제가 오늘 설교에 나왔으니까요. 왜 항상 구원의 길을 그려야 됩니까, 목사님?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7절 반드시 오늘 뭐 녹취 나갈 거니까요. 정 목사님 안 파드릴 거 분명하니까요.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해요? 바울 팀들에게, 전도팀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바울 팀만 전도팀이에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 우리 팀들 다 전도팀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장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뭘 전했다고요, 바울이? 구원의 길을 전했다는 게 귀신 들린 여정도 안단 말이죠. 구원의 길.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게 뭐예요? 구원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에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에도 십자가가 구원이에요. 도는 길도자예요.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을 우리가 그리는 거예요. 나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이 복음으로서, 그리스도로서 복음의 흐름과 능력 충만해지면요, 터져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이 나에게 터져 나갔는데 누가 먹느냐? 복음이 희미한 기존 신자에게 갈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불신자들에게 가야 되겠죠. 그렇죠? 기근이 당했는데요, 슈퍼에서 빵점을 막 퍼서 동네 밖에다 버립니다. 누가 주워 먹어요? 굶주린 사람들이 먹지요.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기각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터져서 증거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살아나야 될 영혼들이 그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까 오전에도 제가 갈군사님하고 전사님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이전 같은 제가 좀 아프면 내가 3, 4년만 좀 수고하면 은퇴해야 되는데 좀 건강 좀 챙기자.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교인들에게 주일날 새벽만큼은 반드시 지켜라. 새벽기도만큼은. 제가 평생 오늘 새벽기도 처음 빠졌어요. 주일날. 피곤도 했고 뭐 대상포진이 좀 난 것 같기도 하고 아침 일어나니까 머리가 좀 띵해서 우리 둘째 아들을 깨웠어요. 고모가 쓰러질지 오른쪽으로 쓰러졌냐 왼쪽으로 쓰러졌냐. 왜냐 오른쪽 왼쪽이 뭐 언어 감각 그런 게 있어. 내가 설교할 사람이 그럼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빠 어떻게 했는데 양치질 하다가 이러니까 지금도 그러네요. 여기에 울려요. 그랬더니 머리는 이렇게 하는 거지 흔드는 게 아니래요. 지금 흔들면 여기가 지금 띵해요. 그저는 큰일 났구나, 병원에 가구나. 저는 그 생각 안 해요. 내가 아직 신현교회 지금 청사진 마스터 분결해놓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 내가 5년 가까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빨리 내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내가 선교대에 못 가도 내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겠다. 구원의 길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성전에 불을 끄지 말아가는 것은요, 전도가 되어지는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의 생활이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왜요? 빛을 전달해야 되니까요. 현장에서의 기도의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왜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현장에서의 기도 생활이에요. 현장에서 기도 생활. 어떻게 내가 학교에서 구원의 길 그려? 그리셔요? 학생들 앞에서나 교사들 앞에서나. 사장님이 계신데 관계없어요. 그리세요. 그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요, 되어지기 힘들어요. 저도 현장에서 기도하라.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 그리면 쉬워요. 그게 기도예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드리는 것. 하나님, 오늘 내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내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기도 내가 할 수도 없고요. 내가 능넉능세 담대하게 내가 또 현장에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구원의 길을 그립니다. 내 심령 받아주세요. 구원의 길 그릴 수 있게 될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그리면서요. 그리스도 구원의 길 그리면서요.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얼마나 좋아. 미장관들이 좋아요. 빈 시간에. 그 현장이잖아요. 저 우리 교회 네 번째 보게 되면은 순회전도팀이 있죠. 저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자기 직장에 있는 사람도 거기서 그렇게 되면은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 생활한다. 구원의 길 그리게 되면은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 미정 안에 있는 전 지역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꺾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 교회 그 사역을 못 깨닫는 교육자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 사역자가 있다 그래야 되나, 뭔 말인지 아직 이해를 못 하나 봐요. 그래서요, 나의 개인 생활을, 나의 개인 신앙 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구원의 길 그리시면서요. 왜 항상 구원의 길 그려야 되느냐?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홀로다락방입니다. 홀로다락방은요, 구원의 길 가정에서 조용한 시간을 그리면서요, 강단 메시지 보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예배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그랬고요.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에 두 해 동안에 구원의 길을 선포하니까 아시아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집에 가서 읽으시고 다시 읽으시고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결론인데요,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인데요, 24시간 제단에 불을 끄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성취되어진다는 말씀이죠.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로는 10절에서 23절 말씀이죠. 저주에서 해방된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결론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혼자 있을 때에 말씀 붙잡고 오늘 강단 메시지, 구원의 길, 이 메시지를 그리면서요, 나의 개인 시간, 홀로 다락방에 다 성공할 수 있는 신여전의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아버지 전도자의 길에 서게 하신 것, 완전한 승리자로서, 완전한 성공자로서 이 땅 살릴 수 있는 자들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계획, 뜻인 줄 압니다. 오늘로 재단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정도의 은혜 받은 대로 일주일 동안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회복하는 일들이 벌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날수록 축복해 주시옵소서.